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5절 있고 여러분 106절 있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그대를 기둥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봄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지요. 봄비를 통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고 좀 있으면 활짝 꽃들이 여러분을 반겨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처럼 생기가 솟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꽃 같은 여러분의 삶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꽃처럼 활짝 웃는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꽃처럼 활짝 핀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꽃처럼 여러분의 삶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우리의 인생길 잘 표현해놓은 그런 여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내일 일, 장래일에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이 가사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비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게는 태풍이라는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해가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오고 겨울이 되어서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봄이 왔으면 우리에게 꽃만 활짝 피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있으면 꽃샘 추위가 또 우리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좀 더 지나면 무더위가 올 것이고 좀 더 지나면 태풍이 몰아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는 매해 끝이 없이 계속되는 이 환난과 역경, 고난, 이런 위험,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누구나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같이 요절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절입니다.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어떻다고요? 매우 심해요. 심한 정도가 아니고 고난이 매우 심하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봄, 이거 보내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서 남동구 보건소기 진료소에 갔는데 한 사람이 한 100여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대략 줄 서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어제 오전에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벌써 코로나 검사를 3번을 받았어요. 3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지 않지만 받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 양성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혹시 양성이면 어떻게 하지? 하고 보내면서 준비하는데 그냥 막막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돈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밀려오는 고난을 우리가 닥쳤을 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의 생명이 어떻다고요? 항상 위기는 위기인데 언제 위기가 있어요? 항상 위기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생각난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겨울철에 우리 딸과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때쯤에 3학년, 1학년 이때쯤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가끔 그 마을에 있는 얼음을 탔어요. 그것이 이 방죽이라고 그러는데요.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임시로 물을 데워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뭄이 들면 그 물을 이렇게 밭에 뿌리는 건데 그 웅덩이가 겨울에 아주 추우면 꽁꽁 얼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웅덩이에서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웃집에 광주에서 내려오는 우리 딸보다 2살인가 어리고 아들 거기도 남매예요. 위에는 딸이고 밑에는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이 우리 집에 자꾸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얼음만을 탔어요. 그런데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들과 딸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애들은 내가 말을 해도 잘 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절대로 이곳은 오면 안 된다. 이 방죽에 와서 미끄럼을 절대 타면 안 된다. 여기 타고 싶으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보고 타도 되냐고 확인하고 타야지. 절대 너희들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얼마나. 왜냐하면 이 얼음판 위에 살얼음이 설었을 때는 들어갈 때는 괜찮지만 좀 있으면 그 얼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 방죽에 그게 깊지는 않지만 어른들은 안 깊어도 어린아이들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
너무너무 제가 강조를 엄청 했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광주에 갔었어요. 그 동네에 내가 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 광주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쯤에 발견이 됐는데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이 방죽이 아닌 저 다른 방죽에서 그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아이가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부모님은 광주가 집인데 외갓집인가 이곳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잃고 얼마나 애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의 생명인데 누가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았겠어요. 근데 순간이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고난도 매우 심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고 생명의 위협도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어요. 자, 뭘 놓았어요? 올무. 누가요?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인들이 유혹하는 공간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그 올무에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송두째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해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올무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돌로 유혹하고 또 죄악 향락으로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며 곳곳에 올무를 다 놓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올무를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볼 수 없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 올무를 보면 누가 빠지겠어요? 이거 올무다 그러면 이게 나를 유혹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을 사기치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거 사기꾼이다 보일 수만 있다면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문제는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도 헤쳐나갈 것이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만 있다면 헤쳐나가지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업무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도 내일 일을 알 수만 있다면 헤쳐나가지만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고 내일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빽이 있고 든든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측근에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러면 돈이 나를 지켜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정되게 끌어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05절입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집의 빛이니이다. 자, 뭐가요? 주의 말씀이. 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여기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은 이 한 절에서 가장 귀한 단어가 어떤 단어 같아요? 말씀. 말씀은 인간이 말을 하면 말, 하나님이 말을 하면 말씀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말하면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말은 너무도 많아요. 사기꾼의 말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혹시 그 말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생명에서 이끌어주고 혹시 그 말이 나를 이 고통과 아픔, 위험 속에서 옮겨서 빼내줄까라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찾아가고 저 말도 찾아갑니다. 좋은 선생님도 찾아가고 유튜브도 보며 책도 보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올무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누구나 이 말이에요. 자, 유튜브 하나만 더 눌러주십시오. 십계명 딱 들어가면 서론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기 앞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서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구에 지웠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누구를 주님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누구를 주라고 해석했다고요? 여호와를.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신약에는 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주를 누구한테 신약에는 쓰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주라고 써요. 자, 신약에는 누구에게 주라고 쓴다고요? 예수님께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 주님이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한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세요.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여호와 증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증인들은 그것을 구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뿐이다라고만 해요. 이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 주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근데 신약 백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다고요?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에요. 돈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직장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생명,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직장이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학교도 직장도 집도 돈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찔문 우리의 죄악이요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며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살았던 방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것이 그 말씀이 하루하루 사는 내 발이 오늘 왼쪽 발이 딛고 오른쪽 발을 디디며 오늘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돼서 등이 되어서 내 인생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내 길이 이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지 이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될지 보이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끝을 몰라요. 이 길로 가면 어떤 길이 준비되는지 환난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가도 어떤 길을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길의 빛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한번 다시 여절을 보겠습니다. 107절 7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내 발을 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으. 내 생명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는 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생명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바로 11절. 왜 떠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느냐? 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다. 무엇으로요? 주의 증거들. 주님을 따라갔던 지난 날들을 보세요. 주님을 따라갔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봐보세요. 지난 50년, 30년, 어떤 분들은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봤더니 아브라함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다윗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다니엘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요셉을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던 바울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를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들 하면 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증거가. 그 증거를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영원히 그 증거를 나의 무엇으로 삼는다? 기업으로 삼는다. 그 나의 재산으로 삼는다는 거. 나도 이제는 저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는 복을 나도 받을 것을 믿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이끄느냐? 자, 영원히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제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했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결과는 여러분에게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요. 돈에 내 인생을 걸고 향락에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인생을 굴면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향락이 주인이면서 그걸 위해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결정하고 나는 영원히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즐거움이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따라오고 인간에게 진정한 샬롬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 삶, 즐거움, 기쁨을 원해요. 그러나 내 삶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내 행동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
그 길을 나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소론에서 시골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목사님의 말이니까 인간의 말이었죠. 그러나 그 말이 생명의 말이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고난과 위기 속에서 건질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올무에 빠질까는 모르잖아요. 이게 내 올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소중히 여기면 올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결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복되기를 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요. 됐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주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다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가 뭐예요? 마음, 뜻, 그 다음에 목숨. 여러분이 모든 것에 관심을 이곳에 집중해서 뭘 하라고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목숨, 시간 모든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자,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아.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무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러면